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부터 주어진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1년 반 가까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모든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믿음의 뼈대를 한마디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뼈대가 우리가 했었던 1년 반 동안의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균형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약의 말씀을 따라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산 우리인데 구약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신약과 구약이 함께 균형 잡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서 히브리서를 택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에 해당되어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구약의 말씀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을 알고 싶어 지금의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질문하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살아왔었던 어린 시절, 과거의 시절을 모르게 될 때는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볼 때는 선입관이 가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깊이 이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듯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의 신약의 말씀만 가지고 보게 되면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소홀히 여겨 깊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약 중에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를 더해주는 놀라운 말씀이기에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구약의 성경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기를 바라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서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끝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주일 낮에 할지 수요 예배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끝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차원으로 로마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히브리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논란이 있는고 했더니 본서신의 저자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이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지금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13개를 썼는데 플러스 1 히브리서까지 해서 14개입니다. 아니요, 그냥 13개입니다. 라는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부였었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표현했던 죄송합니다. 클레멘트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 클레멘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서를 썼는데 이것을 보고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하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의 히브리서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문체와는 조금 다른 어떤 문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자는 바울인데 조금 보기에 다른 어떤 형태나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대체적으로 이 요세비우스 3세기경의 히브리인 중에 역사가로서 썼었던 내용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라고 증거한 것과 그 다음에 주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전체에 만나는 총회가 아니고 일종의 노예와 같은 카르타고 안에서 모였었던 그 공회에서 최초로 성경 신약의 36권을 확정한 최초의 공회인데, 여기서도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자로 인식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바울이라는 증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증거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나와 있었던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아주 잘 풀었는데 이것 또한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교리가 히브리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바울의 저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13장 26절에 디모데라는 사람의 유일하게 언급된 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는 누굽니까? 굉장히 바울하고 친한 믿음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이라 불렀었던,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바울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증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체나 용어 사용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한 번도 바울 서신에서 표현하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용어가 무려 히브리서에서는 16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가장 주된 내용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련된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너무나 없다. 그래서 이건 분명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는 생각인데, 이런 이야기를 왜 성도님들께 하고 있냐, 지금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바람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한 이성이기에 끊임없이 질문을 자신 때문에 해야 됩니다.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계속해서 살피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은혜들을 여러분 마치 보화를 캐듯이 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는 아마도 분명히 주후 70년 이전일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주 70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한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완벽하게 무너진 시기가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현재형으로 성전과 제사장에 대해서 8번씩이나 언급하고 있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과 제사장이 존재했구나 해서 70년 이전, 언제일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60년대에서 70년 사이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기 AD 67년에서 68년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직전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분명한 것은 AD 70년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의 서신처럼 특정한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썼습니까?도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교인 중에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서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는 특별히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말씀이 어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관계상에서 어떠한지를 알고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배경과 목적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말한 구약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비교가 아니고 구약 곧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드러내는데, 구약 곧 히브리서가 말한 구약은 율법입니다. 일종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비 또는 예언에 관련된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완성이요 성취된 것으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히브리서 저자 바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요? 율법은 뭐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 이게 뭐죠?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입니다. 마치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어린 시절과 같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그림자와 같이 어렸던, 예비되었던, 예언되어진 내용으로 쓰여진 겁니다 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늘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율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율법의 일종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율법을 완성한 분이요 성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은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앞으로 올 것의 참된 것의 그림자이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의 일종의 모조품과 같다. 또 본래의 것은 하늘에 있고 땅의 것은 그림자다 라는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을 히브리서 저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인데, 구약은,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비유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예언되어진 예비적인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증거하고 싶은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앞으로 드려질, 온전하게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림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은 이 세상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 이게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는 세상을 대표하는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말론적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여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구약을, 어떤 역할이 구약이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이 앞으로 종말론적인 실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걸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의 특징적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장 큰 직분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들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히브리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가 율법을 통하여 온 계시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를 13번 훨씬 더 비교하는 문장으로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뛰어나다 무려 13번이나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훨씬 더 나아.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여, 당신들이 현재 어려운 환난을 받는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환난 속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장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또 8장 13절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 이런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의 구약과 두 번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므로 그리스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한 단번에 드려진 제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할 만한 또다시 드려질 구약의 제사와 같이 반복하여 드려질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완전하게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성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말하면서 신약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로 특징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히브리서 전체를 1장부터 13장까지 차근차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가 다시 이걸 풀어서 조금 더 직역하겠습니다. 원어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직역된 말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곳곳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크게 네 가지 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율법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네 번째는 애언서. 그래서 39권이죠. 39권의 구약 성경이 네 가지 종류의 책으로 묶어져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부분은 이 모든 네 가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완성까지를 전부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지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증거를 받았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여기서 말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다른 모든 구약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한 의인데 구약의 모든 부분으로 증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실체적으로 현상,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역사에서, 사건 속에서 또는 주어진 인간의 언어로 된 율법에서 계속 밝히고 교훈하여 알려주는데, 그 안에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앞에 있는 산인데 멀리 보니까 그 산이 뭘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에서 여러 부분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 모양,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과 가깝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했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모양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만 말해줬는데, 첫째는 뭐죠? 환상으로. 환상도 이게 너무나 다양합니다. 잠잘 때 환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멀쩡하게 깨어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밤이든 낮이든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많은 계시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꿈으로도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날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오늘날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계시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 막 섞어서 나오니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이게 비등비등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은 66권 외에 더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계시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66권 외에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뭔가 빠졌어요. 저처럼 굉장히 나중에 보면 항상 뭔가 빠집니다. 과거를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셔가지고 66권 중에 빠졌어. 그래서 다시 첨가할 필요를 느끼고 계셔서 그와 같은 계시, 곧 성경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세워 환상과 꿈으로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이 과감하게 있습니다 라고 어디서 나온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지요.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완결되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믿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신약 성경의 종결로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혹 꿈과 환상으로 성경과 관련되어진 성경적 권위를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내용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은, 혹시 꾸시고 환상을 보신 분, 이런 것은 다 무엇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말씀 계시에 해당이 되지 않고
무엇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 나한테만 적용되는 하나의 은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적 권위라 인정하여 여러 사람에게 증거하고 말을 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나한테만. 저는 너무나도 꿈을 못 꿔요. 도대체 나한테는 꿈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잠자기에 부족해서 그런지 자면은 온통 집사람이 저보고 꼭 오는다고 하는데 꿈꿀 시간이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한테 뭘 많이 주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듣습니다. 참 신기하다. 저분은 주고 나한테는 안 주고. 저한테는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십니다. 나한테는 이 방법이 맞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개인에게 해당이 되니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계시의 말씀은 66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인정합니다. 이것만. 나머지는 선물. 그것을 우리가 카리스마타, 각종 구원의 은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사들, 수많은 필요로 하는 나에게만 해당이 되는 유익하도록. 그래서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꿈 환상 달라고 막 그렇게 발버둥 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이 말씀 드리려고 장시간을 거쳐서 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잊어버렸네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한테나 주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은 한정적인 사람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만 주신데, 지금은 택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함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신약에는 돌판에 세워서 글자로 주셨는데, 우리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다 새겨요? 이 말씀을 마음에다 새깁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싹 가려놓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알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불분명하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종종 뭘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흐릿하게 하는 걸 제거시키는 것,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깨끗할수록 지저분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집이 더러워 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무엇이 깨끗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시게 되면 여러분 판단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사람의 생각이더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분별력이 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은 정직하사 반드시 알게 하셔요.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셔요.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알게 하셨습니다. 66권 정확하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판에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라는 말을 썼죠. 조상들은 택한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아까 선지자와
동일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 말씀하시더니라는 분사 형태를 썼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하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결되어진 말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를 말했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동 형태를 쓰지 않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지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든 듣지 않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분사 형태로 써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란 랄레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굉장히 인간의 말로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르는 것으로 절대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은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최초의 뜻입니다. 신비한 언어로 주지 않습니다. 이해하도록 인간의 언어로 주었습니다. 말씀하시던 하나님이라는 랄레오라는 랄레사우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찌됐든 분사 형태의 말씀하다, 인간의 분명한 언어로 말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을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날들의 마지막에는 이 날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주신 그 말씀을 주셨던 날들의 마지막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 날들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는데 직접 아들을 통해 말합니다. 이게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쓴 말이 있죠. 계속 누구를 보내요? 포도원 임금이 가면서 포도원을 종들의 포도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보냈는데 포도원을 지키기가 뭘 했습니까? 계속 죽이죠.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다가 직접 이제는 아들을, 그래서 여기에는 아들을 통해, 구약은 종이지만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들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인 아들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항상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십니다 라고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디에도 구약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시사 인간이 되셨다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뭐가 되죠?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서로 하나가 됐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하늘의 것, 신적인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통일시키게 하였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내주하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신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신분을 격상시키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동등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 열매입니까? 첫 열매라. 우리는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열매라. 같은 열매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담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아닙니까? 4절 5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믿는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로 그와 같이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이게 하나님과 원수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화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아들이시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우리였던, 죄악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제물로 당신이 드리사 화해시키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내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 성량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가면 시간이, 그게 아들이라는 말 안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 관련된 내용을 3절에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종이었던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언의 말씀은 그림자나 형상, 조형물인데 이제 실체나 본질로 말씀하셨다. 옛 것은 예비 또는 준비하였던 건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 성취된 것을 드러냈고 말씀하셨다. 율법은 그래서 글로 쓰여진 조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성령으로 말미암은 법입니다 라는 게 전부 이와 같이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빛났잖아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용법은 뭐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정죄의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데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필요해 있었습니다. 왜요? 죽어야 살아나니까. 뿌득뿌득 살았다고 그러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우리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영생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율법 전체요 모든 영원한 나라의 전체를 담고 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둘을 다 합하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라는 게 칼빈의 신학의 신구약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에 관해서 5가지 정도 2절 3절에 대해서 있습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아들은 뭐로 세웠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는 모든 피조되어진 만물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만물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말은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 등의 모든 것을 통치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자로,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셨지만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재림 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모든 만물도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고통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전부 다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될 것이다. 만유의 상속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로 말미암아 뭘 지으셨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 되기 이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곧 제2의 로고스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상속자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로 오시기 이전부터 창조주로 계신 분입니다. 율법을 생각하고 구약을 생각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세 번째 3절에 나옵니다.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영광의 광채, 여러분 빛이 뭔지 아십니까? 빛이란 뭐예요? 빛이 빛나야 빛을 알죠. 빛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입자와 파장이죠. 그래서 물질인지 무슨 전자파인지 지금도 두 가지를 다 섞여 있는 게 빛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영광의 광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알 수 있도록,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구약의 구름으로도 계시고요, 불로도 계시고요, 세미한 음성으로도 계시고요, 바람으로도 계시고요, 수많은 형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 존재하심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영광의 광채라, 드러내신 분이시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보이도록 오신 광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앞에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사람으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따라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본체가 있는데, 본체는 안 보이는데 뭔가 드러난 형상으로 있습니다. 말과 행함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묵상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행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면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서로 부부를 보고 우리끼리 닮아야 돼,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 법이야 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계십니까?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 내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분은 참 그리스도를 닮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끄신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현재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만간 오시면 다 다스리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요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섯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속량함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삽니다. 뭘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만 믿지만 마십시오. 계속 밑에서 은혜 받으려고만 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좀 살아보십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righteousness에 해당이 됩니다. 공의로움. 첫 번째는 justification에 해당이 됩니다. 죄사함에 해당이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죠. 믿으십시다. 본을 보이신 대로 삽시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살고 살아나고, 살아가고, 살아나고 살아가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을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이 전체 핵심입니다. 요약이 뭐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그런데 그분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가서 동등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찮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7가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합니다. 구약에 미리 말을 해놨고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7가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놓고 쭉 뒤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이야기를 해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여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형상이 되셨고 영광으로서 그 광채를 보여주셨으며 그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믿고 또 믿은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모든 실체이오니 두 가지 다 알고 깨달아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